이번 영남지방 산불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힌 것은 의성군에 있는 한 야산에서 50대 남자가 조상의 묘지를 정리하다가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는데 이게 거센 바람에 숲으로 번져서 정말 역대 최대의 산불로 번지게 되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묘지 현장에서 라이터가 발견되었고요. 딸이 불이 났을 때 119 상황실에 전화를 해서 아빠랑 같이 왔는데 불이 나서 산소가 다 타고 있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 50대 남자가 산불을 낸 주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경북 경찰서에서 이 남자를 소환을 못하고 있다. 이분이 본인이 안 했다고 부인한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증거가 없답니다. 국과수에서 나이터를 가져다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결정적인 증거가 아직 안 나왔나 봐요. 이 남자가 내가 산불 냈다 하면 이제 범인이 확실한 건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증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증거가 완전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소환을 해가지고 증거가 없는데 소환을 해가지고 해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값을 치르지 않고 천국을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죄값을 치러야 된다면 지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이번에 교회 차량 카니발을 도난당했는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와서 그냥 차가 왔는데 보니까 차가 완전히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공업사에 보냈는데 이 수리비가 320만 원이 나왔어요. 이 수리비 누가 내죠? 아이들이 내요? 아이들 부모가 내요? 아이들이 돈이 있으면 아이들이 내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참 그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겠냐 또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미 뭘 받았어요? 심판을. 누가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요? 예수님. 할렐루야.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은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증거가 충분하고 증인도 엄청 많아요. 증거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당신이 살아계실 때도 내가 죽었다가 3일 후에 부활할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겁니다. 수도 없이 부활의 증거가 많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 예언에서부터 시작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사야서에 나오죠. 예수님의 고난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죽으심,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 묻히실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도 전부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수많은 예언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 예언들 중에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처럼 의심이 많은 분들은 이미 지나간 일들은 거짓으로 모든 일들이 예언되어지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누군가가 꾸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말씀들이 있으니까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살면서 보게 되거든 그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의 그 옛 성전 터에 지금은 이슬람의 회교 사원 모스크가 세워져 있죠. 그 모스크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면 아, 성경의 예언이 진짜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지금까지 제가 전한 모든 예수에 관한 말씀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는 말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는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그때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그래서 천국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뉴스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뉴스에서 아마 저희 세대의 그 알-아크샤 사원이라고 그러죠. 지금 이슬람 모스크 회교 사원이 저희 세대에 아마 거기에 제3성전이 세워질지 모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게바는 시몬 베드로를 말합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리고 여인들도 있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다 빼고 게바, 베드로를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가장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도 이미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JMS, 정명석, 안상홍 증인회,
통일교, 헤아릴 수 없이 구원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에도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짜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헛것이다, 헛것을 봤다. 그러면 그때 제자들이 본 건 뭐냐? 헛것을 본 거다. 진짜가 아니라 그냥 하도 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초대교회 이단들의 핵심적인 생각이 영주주의 철학입니다. 영주주의라고 부르는데, 영주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러므로 선한 영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선한 영이 악한 육체로 어떻게 올 수 있겠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진짜 예수가 있는 게 아니고 헛것을 본 거다. 그래서 가짜로 나타났다 해서 가현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체면에 걸려서 그렇게 봤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일시에 몇 명이 보았다고 그래요? 500여 형제가 보았다. 500여 명이 헛것을 볼 수는 없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라면 헛것 봤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헛것을 볼 수 없죠. 이렇게 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이 사람들은 증인들이죠. 그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딱 한 번만 나타나셨다 뿅 하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살다가 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도 확실합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는 무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석가모니를 화장했을 때 나왔다라는 사리, 진신사리라고 그러죠. 이 사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절이 봉은사, 통도사 이런 절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시신이 있어요. 그 무덤에 시신이 있단 말이에요. 뼈가 있어요. 뼈가. 석가모니 뼈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그러죠. 통도사에 사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도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은 평생에 메카와 메디나를 순례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메카는 마호메트가 태어난 곳이고 메디나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중국의 후한성에 가면은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의 고향인 치푸에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은 있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왜 시신이 없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분명한 게 어디가 있어요? 증인도 셀 수 없이 많아요. 증거도 분명해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제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그만큼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인 줄 아는지라 도마도 못 믿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 없는 자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화배우 문소리 씨 아시죠?
영화배우 문소리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함께 대담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한 번은 영화 배역을 받았는데 교회를 어려서부터 쭉 다닌 배역이에요. 이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배역을 본인이 잘 소화를 하려고 어디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3개월 후에 영화를 찍어요. 그래서 3개월 전에 교회, 그때부터 그 몸을 익히려고요. 교회의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자기가 그 배역을 잘 하려고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이제 영화를 찍게 됐는데 이게 늦어져 가지고 6개월 뒤로 밀려났대요. 그래가지고 계속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영화 배우 문소리 씨가 계속 그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제 진짜 교인이 됐나 보다 하고 어느 날 차 한잔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교회를 그만 다니고 작은 교회로 갔더니 작은 교회는 본인이 너무 튀어서 더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큰 교회로 갔대요. 그런데 여전히 문소리 씨는 불교 신자랍니다. 교회를 6개월 넘게 다녔는데도 여전히 교회 신자라고. 왜 안 믿어졌을까요? 교회를 6개월 이상 다녔는데 왜 안 믿어졌을까요?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셨을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울산에 가면요, 서연교회라고 있어요. 이 교회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옆에서 스님이 수화로 통역을 해준대요. 장애인들이 많이 오니까 스님이 옆에서 하신다니까. 거단 스님이라고 절 스님이 오셔가지고 수화 통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님이 엄청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을. 전도도, 우리 여호사 전도대가 있으면 여호사 전도대하고 전도도 함께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서 서연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스님이에요.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말씀하죠.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증거도 분명하고 증인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본인이 부활하셨다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죽어도 다시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신다라는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